식으로 어떤 그 목적을 성취하고 나면요. 요즘 테니스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오늘 윌밍턴 그 결승전 남자 결승전 끝나고 하고 나면 시상식을 하면서 자기 소감을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성취하기까지 어떤 노력을 또 어떤 했는지 막 소감을 얘기하죠. 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보면요, 뭐 최고의 상을 받게 되면 뭐 이 사람 이름을 하나하나 이렇게 범용하면서 누구의 공이 있는가 그렇게 지켜 세웁니다. 뭐 그래도 아무래도 상 받은 사람이 제일 가장 주목을 받죠. 근데 종종 이 신스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상 받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느낌의 저도 유튜브에서 봤는데 어떤 대만의 유명한 그 배운 것 같아요. 시상식을 하는데 다른 수감을 안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주기도문을 배우는데 너무 대만의 크리스천들이 많이 아는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찾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아닌 것처럼 뭐 교회 시상식이나 크리스천 단체에서 주는 거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게 이상한데 일반 사회에서나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그런 문화 가운데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진짜 믿음이죠. 그건 진짜 용병 느낌이 있어요. 오늘 좀 어떻게 보면 비슷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로 돌아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의 복음의 저희가요 첫째 주에는 복음의 하나 설교였고 나머지 셋째 주는 주의 했습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 지난번 이야기는요 아브라함이 예전처럼 더 이상 생존을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뭐 가나안 애굽으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 자기 살겠다고 아내를 너무 우위라고 속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런 국제의가 아니라 이 동방의 연합군들을 단숨에 물리치는 용맹 묵상한 모습을 지난번에 보여줬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지도를 보여주면서 장황하게 복잡하게 힘들게 설명드렸는데 그거는 마치 그 전쟁이 2차 세계대전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를 승포시켰던 그 아이젠하워 같은 그런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 승리에 도취해 있지 않고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얻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그런 얘기예요. 오늘 설교된 종교예요. 좀 더 자세히 좀 제가 말씀드리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때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실질적으로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저희는 예배를 올릴 때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옛날에 저희 예배 시간에 예배 중간에 있었잖아요. 지금 예배 끝나고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말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그런 고백이어야 하고 그것은 행함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 가운데 11조는 중요한 믿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지체로 나오는 오늘 11조의 내용을 보면서 믿음의 행위로서 11조에 대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이건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비밀이니까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마음 편하게 하시고 설교도 좀 드리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11조를 드린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살렘과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샤오라고 발표하는데 왕의 계급이라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바로 밑에 있는 그 지역인데 먼저 이곳에 아주 소돔 왕이 발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살렘 왕이라고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면서 축복합니다. 소돔 왕은 자기도 저주고 있나 불구하고요. 이 살렘 왕은 정말 아브라함을 전승을 기뻐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이 살렘 왕이 뭐냐? 이 살렘 왕이라는 것은 그
그 가까운 도시에 있는 예루살렘 그 지역의 왕이라고 쉽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살렘 왕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서 7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정의의 왕이라는 뜻이요, 다음으로 그는 또한 살렘 왕인데 그래서 평화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생애의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언제까지 제사장으로 계신 분입니다라고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렇게 한번 나오는 이 멜기세덱의 존재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해석에 따르면 살렘은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이름이라기보다는 평화를 뜻하는 평화의 왕이다. 그리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이거는 하늘의 천상의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창세기에서 배우는데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그 마물의 그 성출이 나온 걸 앉아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성경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세 사람, 삼일체 하나님이잖아요. 세 사람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이 나타나는 표현이 있어요. 그 다음에 19장에도 보면요. 소돔에 이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이 망하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모습으로 손에 만질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돔에 들어가서 롯을 구해내는 모습이 나와요. 천사예요. 신약 성경에도요,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브리엘 천사가 현재 나타내는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요. 이 예배 가운데를 천사가 있는데 급하면 하나님 나타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사가랴 제사장이 성전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모습을 보시고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마리아도 너무나 중대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사가랴 천사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마리아와 대화를 했죠. 천사는 영적인 존재인데 평상시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에게 중요한 뜻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믿으라고 전하기 위해서 종종 눈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은요, 그 천사 이상의 존재입니다. 히브리서의 아까 저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서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성경에 한번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다니엘 얘기 아십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그 세 친구들이 이 느부갓네살에 무상하게 절하지 않아가지고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가지고 벌풀 끓는 물구덩이에 이 세 친구를 딱 던졌는데 너무 뜨거우니까 그 던졌던 사람들을 다 죽었는데 그 세 친구가 물구덩이에서 물이 타지 않고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여요. 근데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보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같이 보였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하죠. 바로 이 멜기세덱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살렘은 멜기세덱이 특별한데요. 나올 때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왔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살고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군대를 맞이하고 수고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대접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아브라함은 지금 전리품이 많거든요. 전쟁에서 승리해서 뭐 굳이 먹을 것이 필요할까? 그렇게 의미가 되지 않아요. 네. 도리어 히브리서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신성한 존재를 설명했기 때문에 마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6월절 날 그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들었던 그런 장면이 연상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정말 500명, 자기가 집에서 기른 종들 318명, 그 다음에 그 동맹군들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500명은 안 됐을 것 같아요. 그 군대를 가지고 동방에서 아주 몇 총리를 원정을 엄청난 대군대가 왔을 거예요. 그 대군대를 한바로 중에 기습으로 단숨에 무찔러서 잡아갔던 모든 사람들과 빼앗겼던 재물을 가지고 온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제자장 멜기세덱이 19절과 20절에서 말합니다. 그 말하는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성경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14장 19절과 20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멜기세덱이 그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었다. 천지의 주제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은 들으시고 그때는 원수들을 그대의 손에 넘겨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는 이러한 경각심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지난번에 애국에서요,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난 남자였죠. 우리요 많은 은금을 얻어 나올 때는요, 그 애국에서 나오면서 창피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 하나님의 공률과 그 좋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예전에 재단을 쌓았던 곳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예배했죠. 그렇죠? 맞죠? 그러나 지금 상황이 달라요. 지금 당당한 거예요. 그냥 가지고 엄청난 승리를 했기 때문에 승리감에 충분히 도취될 수 있는 상황. 동방의 연합군들이 이 가나안 땅을 침노한 경로 지난 보여드렸죠. 이게 북에서 남쪽까지 그 가나안 긴 땅을 순식간에 정복하고 그 밑에 가데스 바냐까지 삥 돌아가지고요. 완전히 단순만 가나안 땅 완전히 정복했거든요. 그들을 막을 수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군사력을 가진 이들과 아브라함이 싸우는 이 정도면 이 가나안 땅에서 살던 사람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무게를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은 해도 내가 가나안 땅을 이렇게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 위세에 들어가지고 걱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물론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잖아요.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번 본문에 그렇게 불필요하게 내용을 정확하게 쓴 게 아니라 이 전쟁의 규모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를 해. 그런데 그 순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칭하는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이 승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알려줍니다. 아브라함이 마치 제사 의식과 같이 떡과 소주를 들고 오고 이 살레방 멜기세덱을 마주쳤을 때 정신이 얼룩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만난 순간 누군지 하고 만났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는 가나안 땅에서 29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빌고 있으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겠어요.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약속해 준 게 뭐예요?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사람에게도 내가 복을 주겠다라고 이 약속을 하셨어요.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만나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그 약속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했을 때 아브라함은 100%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인정하겠다. 저희에게도 이런 경각심과 축복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경고하기를 첫사랑을 기억했으니 회개하고 돌이켜 처음 행위를 다시 하시라고 경고합니다. 저희가 믿음생활 처음 할 때, 친애를 처음 받을 때, 이제 자매님도 영세 받은 지 얼마 안 되셨고 이제 친애를 다시 받으셔야겠지만, 친 받을 때 나는 예수, 우리 첫 캐톨릭에서 어떻게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고 나는 주님 안에 삽니다. 내 삶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내가 이제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고백하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 잘 되면 내가 잘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돈 벌려고 열심히 내가 밥 못 잡고 나는 뭘 해도 잘 돼. 내가 이래가 교만하게 얘기하는데 이 운이 좋아서 아니면 뭐 잘 된 것 같고 또 어쩌다 실패하면 내가 못내가지고 그냥 내가 지을 죄가 많아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아유 나는 실패자야. 그렇게 자책을 해요. 왜 그래?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 내 자아가 다시 살아난 상태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잘하면 내가 잘한 것이요 못하면 내가 실패한 것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을 저희도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실패는 없다. 그것도 고난도 주와 함께 당하는 것이다.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우리 기도편지 보셨겠지만 10번째 쓰고 막 감격 가운데 썼어요. 10번째 날에 이러한 편지를 쓸 수 있다. 보내면서 너무 감격 가운데 잠들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 딱 그래서 막 여기저기 연락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자,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실패는 없다. 그리스도 안에 실패가 없다. 그것도 고난도 주와 함께 당하는 것이다. 또 고난도 주와 함께 하시거나 부활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런 것이다. 제가 앞에 자막은 안 띄워주시면 여러분 따라하기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너무나 당연한 일.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내어주셨다. 그 세상에서 누가 나를 대적하리고 로마서 8장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이세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저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인해요. 한국교회 전통 중에서 좋은 것 하나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예배 시간에 매일 마지막 이 축도 시간을 강조해요. 이 에이펙스 예배 들어간다 아시죠? 축도 시간이 없어요. 축도 시간이. 미국교회에서 축도하는 교회들 많지 않아요. 그게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요. 어렸을 때도 그런데 전도사님이 우리 애들 막 예배 드려서 도망가면 절대 축도 빠지지 마라. 아무리 급해도 축도를 받고 가라. 그러고 또 예배 뭐 늦어도 괜찮아. 축도 시간으로 와. 저 어렸을 때는 막 그렇게 가르치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은 이게 뭐 축도가 뭐 주문처럼 그런 얘기 여기를 경험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축복해 주기 원한다. 그걸 알라는 것이죠. 저도 목사 안수 받고 하시는 게 뭐예요? 축복권이 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두 손으로 축복할 때마다 제 손에 이 전율이 와요. 매우 몸이 많이 와요. 이게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정말 이 예배 시간에 축복을 선언하기 원하시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원하시는구나. 라고 제가 축복할 때마다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들었지. 세상에서 성공했거나 실패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라는 그 선언을 우리 성도들이 매주 듣고 그로 인해서 정신을 차리고 매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게 복을 빌어주면 그 복 빌는 자도 복 주신다고 하니까 저는 매주마다 축복 기도할 때마다 제가 복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의 축복과 승리 선언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지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주었지만 그는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얻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동방연합군들에게 얻은 거예요. 이 동방연합군들은요, 동국에서 이 갈대위보다 더 멀리 있는 거기서 올 때 엄청난 전투 식량과 물품을 가져왔거든요. 그리고 가나안 땅 동남쪽 온 땅을 쳐서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아마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누구게 됐어요? 아브라함이 엄청난 것을 주었거든요. 그리고 그 중에 10분의 1이면 그거 상당한 거예요. 저희도 11조를 드릴 때 처음에는 수입이 적으면 뭐 10분의 1 크기가 얼마 안 되니까 이제 그냥 고민 없이 드리는데 갑자기 큰 수입이 있고 12조 안 드리다가 그 10분의 1을 드리려면 아이고 손도 빼고 얼마나 크겠는데
왜 그래? 아직도 그 돈이 자기 건지 하는 그 생각이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아니 저희가 생각해봐도 도저히 그 아브라함의 사람들 가지고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그 전리품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것으로 아브라함은 너무나 쉽게 인정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것인가 다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저희가 매 주일마다 주기도문 할 때 그 내용 한 내용이 너무 중요한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저축할 양식이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이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공급해 주는 거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것을 공급해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것을 인정하라고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마치 에덴 동산의 모든 열매는 먹고 싶은 대로 다 떠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지 않는 열매는 떠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죠?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따먹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것 같지만 그는 뭐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잖아. 너는 네가 지금 하나님처럼 자유를 가지고 모든 걸 다 주신 것 같은데 너 하나님 아니야. 너 창조주 아니야. 너는 내가 지은 피조물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경계에서 선악과 따먹지 마 라고 하는 것처럼 11조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나의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신령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사기치고 막 그래서 그냥 그런 더러운 질문이 아니라 10분의 1을 드리고 그 나머지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 있는 그런 소득이 되게 대한 판단하는 것이죠. 11조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모세에게 율법이 주어지기 훨씬 전에 있었던 내용. 물론 11조에는 율법에는 11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이 되어 있죠.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연히 드려야 믿음으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율법의 폐기와 제사법 폐기됐으니까 11조 상관없다.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인정하신 이건 11조는 믿음의 하나님과 관계를 갖다 믿음의 아주 실질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일용할 양식을 뭐에 먹어야 하는 인간은요 누구나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대한 삶의 결정에 내 생활 방식에 아주 영향을 끼치는 문제. 믿음을 행동으로 표현한다고 할 때 가장 기본은 바로 이 먹고 사는 것의 문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11조니까요. 믿음이 내 장모님이다, 집사님이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믿음이 집사님 할 수 있는 거니까 믿음이 다 성장한 후에 가르쳐야 된다는 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믿겠다고 결단한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고 내가 하나님 안다라고 한다고 하면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기본적인 관계의 성립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어요. 그 다음 바로 나온 게 바로 실지. 야곱도요. 그냥 하나님으로 막 천하게 도망가다가 자다가 꿈속에 천사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처음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결단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도와주시면 나를 지켜주시면 내가 무사히 다시 돌아오면 10분의 1을 하고 약속을 하죠. 11조는요. 나와 하나님 관계를 맺는다는 하나의 첫 증거를 하는 거예요. 저는요. 성도님들에게 11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그게 처음 나오신 분들한테 이거 부담되는 이게 또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지만 정말 그분의 믿음으로 살기를 지금 결단한 것 같다라고 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얘기가 온전한 11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거야말로 그분들을 위한 길을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해야만 살거든요. 해야만 직장생활 고생하지 않거든요. 그 해야지 먹는 그 쓸데없이 교통사
이사 나오고 병 나고 쓸데없이 그 지출 안 되거든요. 당연히 가르쳐줘요. 고생하지 않지 않아요. 또 이번 주에 놀라운 소식을 받았어요. 제가 우리 교회하는 사역, 제가 하는 사역 중에서 감옥에 있는 분들, 그분 성경을 이렇게 쓰면, 이렇게 성경을 쓰면, The Love Ministry라고 성경 한 장을 쓰면 그 사역 단체에서 일부를 매치해줘요. 그리고 저는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잘 하시도록 그걸 쓴 걸 보내올 때마다 동료. 근데 제가 멘토하신 분이 아담이라는 백인 아저씨인데 10대 됐을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는데 이분이 편지를 저한테 보내올 때 사회에 있는 가족들 걱정을 많이 해요. 내 형이, 내 자녀들이 지금 제대로 뭐 돈도 없고 내가 너무 걱정이 된다. 그런데 그런 얘기하면 제가 그러다가 제가 11조에 대한 11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걱정하지 마요. 11조가 하면 하나님께서 시생 주시고 한 누구 그 전에 보낸 그 편지였어요. 이분한테 한탄 연락이 없다가 누군지 왔는데 그리고 지금 그분이 신학생활 다 끝냈는데 신학생활 끝내면 신학생이 265장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그 편지 내용이 내가 이제 구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동안 250번 다 가져갔더니 일부러 통장에 넣었어요. 근데 목사님 내가 이제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 좀 더 쓰면 한 150에서 200번 모일 텐데 목사님 교회에 필요한 분에게는 드리고 그분이 그렇게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와, 이분이 지금 믿는 거 보고 보니까 내가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게 그 편지를 찾아보니까 11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분이 실천한다. 그런데 감동을 내가 가르치지 않겠다. 생각했죠.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궁핍하게 사는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돈 없어서 맨날 아파서 이거 원치 않아요. 예. 물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 대안으로 바로 주신 것이 11조라는 약속이에요. 저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고민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위해 매어 살도록 안전을 주시고 성경에서요 유일하게 이거 하나님 시험하면 안 되죠. 네? 그 마귀가 예수님 처음 다가와서 하나님 시험하고 믿음 삶에서 절대 하나님 시험하면 그냥 절대 신뢰하실. 근데 딱 한 가지 나를 시험해, 나를 테스트해봐 라고 한 내용이 있어요. 뭐냐?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집에 먹을 거리가 이렇게 바치는 이런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너희 싸울 곳이 없도록 무엇이 안나 한번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라. 내가 정말 니네를 도와주는지 먹을 거 걱정 없이 살게 하는지 11조로 나를 한번 테스트해봐. 하면 답답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해보라고 자신감 있게 나 한번 시험해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온전한 11조가 쉽지 않아요. 하루아침 안 돼요. 저희가 애들한테 어렸을 때 용돈을 주는데 용돈 줄 유일한 이유 하나 11조를 시키는 한 달에 11조요? 반드시 해주면 11조예요. 없어요. 11조 풀리시고 당연한 거구나. 근데요, 저 아직도 온전한 11조들이 좀 훌륭한 것 같아요. 지난 1월달에 700불 날라갔어요. 그런 줄 액수가 이건 다 11조 액수였어요. 오늘 아침에도요. 그러니까 저희가 교회의 11조하고 결대는 지난주에 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은 저희가 교회의 11조 액수 한 만큼 제가 또 오늘 11조 하신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어요. 진짜 놀라요. 근데 또 하나 또 빼먹은 거 있어. 그 서버 캠프들 받으셨을 때 서버 캠프들 저 학교에서 준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거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다시 책을 써서 썼어요. 이거 온전한 11조인 거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계산하고 계실까? 계산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 하나 그 모든 것 내가 너한테 준 거야. 하고 잊지 않기 원하시기 때문에 단 10분 하나 90일도 안 하면 반드시 그렇게 몰라. 그거만 바로 경험을 보셔야 돼요. 말이죠. 제가 10년간 경험해요. 10년간 가끔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11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재정적인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수단이만 그 방법이 되는데 그것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1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11조는 내 소득의 10분의 1만 하나님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께 가져가요. 네? 이렇게 내 돈 세금 내듯이 내 억지로 내는 것이 아니에요. 10분의 1은 담보물에 불과한 거고 나머지 10분의 9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것도 하나님의 것인데 10분의 1을 했으니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야지 하면 이거는 마치 하나님을 아주 철저한 그 IRS 세금보드 그리고 기간밖에 여기 있지 않은 그런 잘못된 일이죠. 그런 11조는요 드리고도 못 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11조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냐면 바리새인들한테 이제 막 책망하신 말씀. 그 바리새인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분하와 온갖 채수의 11조, 채수의 11조도 들었나봐요. 채수의 11조를 바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11조를 바치면서 저처럼 철저하게 11조를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11조만 바치면 뭐하냐? 하나님 뜻대로 해놔야 되는 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한다.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린 후에 그 나머지 재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저희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더 많은 내용이 있어요. 이 시절에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관들에게 취한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을 이 소돔 왕이 먼저 하던 소돔 왕이 유심히 보고서는 21절에 기가 아주 염치 없는 제안을 아브라함에게 해요. 아브라함이 재물을 누군가에게 주는 거 보고서는 용기가 생겨서 한 말이야. 이 당시 전쟁의 관례를 보자면요. 소돔 왕이 감히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소돔은요 패전국이에요. 패전국. 다 왕이에요. 그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겨서 소유한 것이에요. 소돔 왕이 감히 가져라 마라 그냥 말을 발표한 게 아니라 자신 재물에 관심 없는 척 사람들만 보내고 그 재물은 네가 가져라 얘기했지만 소돔 왕이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당연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의 명예가 높여져야 하기 때문에 이 소돔 왕이 이렇게 염치 없는 말을 하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조금이라도 이 소돔 왕의 재물을 취하면 성경에 있는 말 그대로 나중에 그 아합 왕이 오 가나안 동네에 다니면서 야 저 아브라함이 잘 사는 거 내가 부유하게 만든 거야. 하기 손댄 거야. 2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것을 가져가면 안 돼서 취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소돔 왕이 마땅히 가져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나 다른 왕들도 와서 자기가 생각했어요. 그런 내용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하신 것인데 아브라함은 그 명성을 악한 소돔 왕이 취하는 것을 아예 처음부터 찾아낸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요. 이 아브라함이요. 사려를 위하고 자신의 입장에서 하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과 관련돼서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것 자기가 했어요. 근데 자기와 같이 수고했던 이 동맹 에스골 아내 마브레가 마땅히 가져야 될 것은 그건 죄악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사령관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미 많은 그 전인물이 있어요. 소돔 왕국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 소돔 왕국 그냥 다 죽으려도 이 나머지 동맹들도 가져갈 거 많거든요. 뭐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작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소돔보다 더 가져? 그러나 그 중에서 얼마 안 되는 그 이 동맹군의 거리를 챙겨줬다. 몇백 불밖에 안 되는 거지만 내가 그냥 아브라함이 선실 쓸게도 다 가져. 그러지 않았다. 그 작은 거라도 아주 정확하게 배려하게 했다. 저희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렸기 때문에 나머지 10분의 9를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10분의 1을 드렸기 때문에 10의 9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임을 느끼면서 사용해야 돼요. 11조는 교회 공동체가 우리도 저기 재정공 하잖아요. 지금 만들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해야 돼요. 그 공동체가 결정해서 들어간다면 나머지 10분의 9는 누가 결정해? 내가 직접 결정하거든요. 더 많은 액수 내가 결정했는데 막중 치고 가면 이게 있는 거예요. 결혼 전에 제가 하던 일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는 일은 일기 쓰는 일입니다. 한 30년, 거의 40년 됐어요. 결혼한 이후에 하던 일을 지금도 계속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가계부 쓰는 일이에요. 한 22년 됐어요. 제가 직접 써요. 왜냐하면 내게 맡겨있는 재정을 소중하게 중요성 있게 쓸게요. 저희 목표는 상승삼인데 나중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균형 있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맨날 거기서 거기 안 쓰게 되죠. 아니요. 쓰는 거고 안 쓰는 거. 쓰게 되면 어디서 쓰는지 단 1분에도 어디서 쓰는지 그냥 단 1분에도 가치 있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믿음의 여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근데 이 땅에서 우리 살아가는 인간은 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가장 기본적인 성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이 기본적인 거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해요? 소득의 10분의 1을 어떻게 해서든지 계산해 맨날 마이너스긴 해. 그래도 어떻게든 지금 내가 먹고 사는 거 있잖아. 이렇게 받으면 하나님도 인병도서 그래서 하나님 인정은 하나님 또 오늘날에도 마이너스인데요. 감사합니다. 하고 드리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는 실질적인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먹고 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행하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인정하시죠.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뿐 아니라 나머지 10분의 9도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한번 시험해 보시고 실제로 나에게 내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시는 믿음의 도전이 우리 교회 이제 시작했습니까? 네, 우리 교회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절대 지능적으로 부족하지 않는 믿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제대로 저희 교회를 시작했어요. 어떻게 하시는 우리 교회를 쓰시는 여러분 보시고 또 우리 교회에서 믿음생활 온전한 11조 안에 믿음생활 하시는 분들도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길 주님 좋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믿음의 재단 정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기 원하는 거룩한 성도들을 주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목적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뜨거운 세계에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신과 그 영광과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다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흘려시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넘어져서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내 삶을 들어주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